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가장 높은 하늘 법정의 재판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8장입니다. 바로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에 의해서 끌려옵니다. 어디로 끌고 갔는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고 계실 때에 그 앞자리에 딱 끌려다 놓고, 모세 율법에 하면은 신명기 22장 21절에 가늠한 여인은 남자와 함께 돌로 쳐 죽이라 그럽니다. 근데 남자는 지금 도망가고 없어요. 억울하게 여자만 지금 돌로 쳐 죽게 생겼습니다. 죄에 대한 의로운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격분해가지고 예수님, 이 여자분을 돌로 쳐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요, 놀랍게도 죽어마땅한 이 여인이 정죄를 당하고 빠져나갈 수 없는 재판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인데, 이 법정에서 변호사를 잘 만나가지고 예수 변호사의 크신 은혜로 인하여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이때에 땅바닥에, 예루살렘 성전 바닥에 글씨를 2번 쓰는데,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이 되어가는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사람을 쳐 죽이고 정죄하기에 급급한 이 옛 예루살렘 성전, 땅의 예루살렘 성전의 바닥에 깊이 쓰여 있는 모세 율법, 그걸 이룰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사망과 정죄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 되어버린 그 법을 지금 지우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지웁니다, 첫 번째 썼어요. 그리고 자기의 피값의 은혜로 장차 이 땅에 임할 하늘에 예비되어 있는 새 예루살렘 성전 땅바닥에다가 하늘 재판장 보라고 새 언약의 계약서를 쓰고 계십니다. 아마 이런 취지의 글을 쓰셨을 거예요. 존경하는 하늘 재판장님, 죄 없는 제가, 변호인인 제가 이 가늠한 여인과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죄의 값을 반드시 다 지불할 테니까 저의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의 특별 사면을 해 주십시오. 제가 이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보증의 담보물로 제가 앞으로 반드시 흘릴 겁니다. 생명의 피를 걸고 지금 이 새 약속의 법조문, 신약의 법조문을 지금 다시 씁니다. 앞에 거는 지우겠습니다. 앞으로 이 새 약속 신약을 믿는 자들에게는 모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정죄할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옛 법이 아닌 나의 피를 보시고 나의 보증을 보시고 새롭게 적용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새 법을 시행해 주십시오 하고 썼다고 생각합니다.
천국에 가서 물어보십시다. 골로새서 2장 14절이 이 해석이 크게 틀린 것 같지 않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모세율법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모세의 공의로운 하나님 율법 갖다 대면 모든 사람들 다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리합니다. 하늘 재판정에서 우리를 대적합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워버리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기가 다 뒤집어 쓴 거예요. 피 흘리셔서. 이제 은혜로, 절대로 죄를 적당하게 덮어놓고 가는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핏값으로 얼마나 값비싼 은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얻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모욕하면 안 돼요. 죄는 반드시 값지불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은혜의 파퓰리즘이 유행합니다. 죄 적당하게 덮고 가자. 세상에서는 덮어도 돼요. 그러나 하늘의 법정에서는 절대로 덮을 수 없습니다. 다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서 죄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죄 사함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어떤 죄인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죄와 사망의 옛 법이 지워지고 그 죄를 고발했어요. 그 덕분에 나온 새 법이 예수의 피 흘림으로 쓰여진 생명의 성령의 법, 새로운 약속입니다. 이게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과 인생 역사 속에서 예수의 핏소리, 은혜의 핏소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계속 봅니다. 탄식하고 좌절하고 분노하지만 천만에요. 은혜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예수 은혜의 핏소리, 은혜는 넘쳐나고 있어요. 이 은혜를 보아야 어떤 상황에서도 밝게 빛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해요. 여러분이 죄를 너무 들여다보면 안 돼요. 그럼 열받는 일밖에 안 생깁니다. 앞으로 이 세상 점점 죄가 많아질 겁니다. 끝을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은혜를 보면 이 세상에서도 밝게 빛나고 저 세상에서는 더 영광스럽게 밝게 빛날 것입니다. 은혜를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바라보는 눈이 밝아질지어다. 믿음의 눈이 영원히 밝아질지어다. 한 은혜, 기이한 하늘 법정의 은혜가 이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이 재판의 당사자인 가늠죄를 지은 여인, 그리고 그 죄를 격분하여 고발하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 천국의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강도의 소굴이 되어있는 성전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 이들은 누구일까요? 과연 바로 첫째 아담과 함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함께 먹었던 원래 죄인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 전부 다를 말합니다.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겠다고 하는 예수님이 흘릴 피의 보증의 담보물, 피의 보증서가 하늘에 존경하는 재판장 앞에 제출되어져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여러분의 죄가,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의 죄가 탕감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이 새 약속을, 죽임당한 어린 양이 감춘 이 새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만 이 새 약속이 적용되어져. 이거를 놓친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이 새 약속을 믿는 자들은 누구도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정죄하는 목소리를 들을지라도 하늘의 사탄이 자신의 악한 영들을 통해 끊임없이 밤낮 택한 자들을 참소하더라도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의 보증서가 있습니다. 갑지물이 되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붙드십시오. 굳게 붙드십시오. 여러분이 믿다가 쓰러지고 큰 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타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굳게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정죄 안 하는데 감히 누가 정죄를 합니까? 그래서 감옥에 갇힌 흉악한 살인범이나 사형수도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온 세상 사람들은 저놈 다 때려 죽어야 한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진실로 회개하는 자의 구원을 베풀어. 누가 감히 정죄합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죄책감은 사라질지어다.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죄를 정죄하는 죄인된 인간의 자기 의를 말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격분하여 저 여자분을 보세요, 쳐 죽여야 됩니다, 이건 말하는 거예요. 이 자기 의. 이것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의 죄도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우리의 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왜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지푸라기 같은 우리 인생들의 의가 아닙니다. 세상 법정에서는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하지만 아니에요. 하늘의 법정에서는 몽땅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사형 선고받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나라는 왕노릇하는 나라, 은혜가 왕노릇하는 나라예요. 누구도 자기 공로로 갈 수 없어요. 왜 은혜로만 들어가느냐?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 천국 갔습니까? 자격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천국의 예고편이라면서요. 은혜가 왕노릇해야 돼요. 은혜가 왕노릇해야 됩니다. 여러분 의롭지요?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여러분 죄 지었지요?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예수의 피의 은혜의 보증서가 필요 없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공동체 은혜가 왕노릇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사형 선고받은 사람들입니다.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늠한 여인 사건보다도 더 심각한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불륜 사건, 그 엽기적인 불륜 사건에 대한 하늘 재판장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친정집에 처량하게 있던 다말이, 누가 이야기를, 시아버지가 양털 깎고 또 그때 감사 제사에 종교 축제에 참여한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그 제사를 수종드는 신녀인 것처럼 너울로 장옥 같은 걸로 얼굴을 가리고 시아버지가 잘 볼 수 있는 그 다니는 사람들이 다니는 고대를 상상해 보세요. 그 길 곁에 앉아가지고 탁 열어가지고 탁 앉아 있는 거예요. 장옷 입고 앉았다 쳐보세요. 다 속옷이. 그러자 15, 18절을 보니까 다말이 계산한 대로 유다는 양털 깎고 이제 감사하다 우상신들에게 뭐 절하고 뭐 먹고 술 마시고 춤추고 이제 클라이막스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가는데 허전하고 이런 마음에 뭐 술기가 오르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춰야 이제 그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 뭐 전 세계가 다 그래요. 제정신으로 안 되는 거예요. 가는데 보니까 마침 길가에 다소곳하게 앉아있는 소위 종교적 창녀, 거기에 몸값을 지불하고 살 수 있는 신녀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값을 흥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백성 유다지만 그게 가나안 땅의 풍습이고 문화니까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이 전혀 없어요. 이미 유다는 믿음에서 다 떠난 거예요. 그러자 이 변장한 다말이 시아버지에게 염소 새끼로 자기 몸값을 흥정합니다. 사실은 몸값이지만 자기 생명값입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염소 새끼 주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보증을 해라. 당신 떼먹고 도망가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 유다가 그 한 번의 관계를 위해서 알았다고, 내 반드시 준다. 약속을 보증물로 요청한 대로 뭘 요청하느냐면 이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뭘 갖고 다니는지 아니까 끈으로 묶어 놓은 도장, 인감 도장입니다. 끈에다가 중요하니까 목에다가 걸어 놓고 다녀요. 그거 주세요. 그리고 또 뭐 달라고 하냐면은 자기 신분과 권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보통 고대의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또는 목자들 들고 다니는 지팡이에는 어떤 특이한 문양이나 이름을 새겨 놓아요. 유다의 주민등록증 같은 것이죠. 패스포트 같은 거예요. 그거를 달라 그래서 받습니다. 그리고 흥정이 끝나자 관계를 맺고 덜컥 다말이 임신을 합니다. 나중에 유다는 돌아와가지고 약속한 염소 새끼를 사람을 통해 보내가지고 그 여자를 찾아서 이런 여자가 있을 건데 길가에 앉아 있을 거다. 내가 준 담보물을 찾아오라고. 그런데 이 여자가 없다는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그리고 석 달 뒤에 친정집에 가서 그냥 처량하게 있으라고 보낸 이 재수 없는 며느리 다말이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한 3개월쯤 되면 어때요? 욱 하잖아요. 입도 또 배가 살살 불러오니까 임신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그 소식을 듣고 격분을 합니다. 내가 집에 가서 친정에 가서 가만히 있으라 그랬는데 이 여자분이 아예 돌로 쳐 죽이는 것을 넘어서서 본문을 보면은 불에 태워 죽여버리라고 명합니다. 불에 태워 죽여버리라. 다말은 유다가 보낸 사람들 손에 이끌려가 가지고 자기 동네 재판정에 끌려가서 질질질 끌려갑니다. 머리끄댕이를 잡혔을지도 모르죠. 돌에 쳐 죽임을 넘어서서 화형당할 위기에, 생명을 잃어버리는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시아버지로부터 몸값을 지불하겠다고 받아놓은 보증의 담보물인 도장과 끈과 그리고 지팡이를 보여줍니다. 유다는 그 보증물을 보고 깜짝 놀라 자빠집니다. 며느리 다말의 죄에 대해서 경노하고,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니까 경노할 거, 저런 쳐 죽일, 아니 태워 죽일, 경노를 이 경노를 거두어버리고, 정죄를 거두어버리고, 도리어 그 보증물을 보고 더 진홍빛보다 더 흉악하고 흉악한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다말은 이 은혜로 죄 사함의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장차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지불한다고 십자가에 흘리시는 피의 보증물을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적 조상 베레스와 그의 쌍둥이 형제 세라를 낳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소원에 동참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하는 마태복음 1장 3절에 이들 4명의 이름이 밝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예수님 집은 완전히 콩가루 집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어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던 거예요. 내가 죄인의 괴수로운 걸 깨달을 때 죄 많은 곳에 넘쳐나는 하나님의 역전하시는 전화위복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리 콩가루가 되었던, 여러분의 집안 아무리 콩가루가 되었던, 이 나라가 아무리 콩가루가 되었던, 앞으로 세상 나라가 아무리 콩가루가 되어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은 더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했던 적이 없어요. 목사의 설교에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깨닫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자신에게 이 하나님의 찬란하게 빛나는 은혜가 넘쳐나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유다와 다말의 이 콩가루 집안을 통하여 우리 자신과 우리 집안의 소망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한다면 많은 하늘 품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다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 다 풀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 푸는 거예요. 복수의 산을 푸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얻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적인 조상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소원, 다말의 소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의 영광에 참여하게 돼요. 우리 소원보다는 하나님의 소원이 더 좋은 소원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의 나라와 그의 뜻과 그의 소원을 먼저 구하고 있습니까? 그거 구하면 다 더해 주신다고 하는데, 근데 이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자식들에게 먹이겠다는 이 가장 좋은 무한한 영광의 소원을 누가 이루셨느냐 하면은 친아들 예수님이 죽임당하는 어린 양의 길을 가서 그 소원을 이루었어요. 요한계시록 5장 12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왜 이런 것들이 우리와는 무관한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마음하고 합하지 않아요. 우리 소원과 하나님 소원 너무 달라요. 기껏해야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이고 이 세상의 뿐이라면 우리가 더욱 불쌍하고 비참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식 때문에 우리를 구박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살아온 생애 동안에 눈물 흘리고 탄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마음이 상했던 그 모든 것이 깨닫고 보니까 나와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달라요.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너무 일치가 안 돼요. 우리가 다 불효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원과 여러분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점점 합치게 되면 그 사람은 죽임당한 어린 양의 스피릿으로 살게 돼요. 그 안에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 가장 좋은 아버지의 소원이 성취되어야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나무의 열매가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소원을 잘 점검해 보세요. 왜 마음이 상했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생명나무의 열매의 길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의 의, 나의 희생, 나의 공로 다 지푸라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갑시다. 생명의 말